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처음 20세 이상 청년들, 군사들을 계수했는데 한 60만 정도 됐는데 이제 40년, 광야 40년 생활 마칠 때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다시 20세 이상 청년들을 계수했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광야에서 이제 그 시체가 엎드러졌고 새로 그 계수한 청년 군사들이 60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전장 26장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 거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자손을, 씨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한 200만 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기업을 나눠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들에게는 적게 기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목적이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업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선물로 기업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히셔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너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는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성령은 그 기도를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업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됐지. 내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또 기업을 또 뭘 받아 누려야 되는, 그 기업을 받는다는 건 누리는 걸 말합니다. 내 안에 씨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과 제 영 속에 거듭날 때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 그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 속에 모셔서 영원히 함께 하나가 되고 그분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입니다. 그걸 그만 잃어버렸어요. 사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 사함을 통해서 죄를 없애고 사탄을 쫓아내고 멸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 하나님 형상대로 받은 사람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을 내가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삶, 내 혼에, 내 마음에 이분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바로 기업을 얻는 의미입니다. 이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근데 영구원만 받아놓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이 세상 떠나서 가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이, 여기서 누려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왕국을 내 안에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려요. 이 세상 것들에 오히려 지배를 받습니다. 썩어질 것들, 이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양식, 그런 물질, 명예, 지식, 자, 이런 것들에 종로로 돼요. 그걸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데, 그걸 관심 거기에 묶여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 하늘의 별은 교회를 말해요. 영적 이스라엘. 땅의 바닷가의 모래는 육적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민족적으로 구원을 시킬 것을,
로마서 11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 받았는데 12지파에 속해 있어요. 거듭나면 어느 지파든지 이 땅에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7교회 온 땅에 있는데 그게 어디든지 속해 있어요. 그럼 그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기업을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기업을 이걸 받아 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걸 받아 누려야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 험난한 시대에 악이 점점 사탄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리 덮쳐서 마지막 모든 악의 세력이 점점 팽창하는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이 시대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재주로, 어떤 그 지식으로, 종교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성령이 생명으로 내 안에 풍성한 누림이 될 때, 내 혼이 구원받아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 기업을 누리게 돼요. 이게 기업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게 없으면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죄를 이기질 못합니다. 나 하나 내 삶을 온전히 내 주인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런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놀라운 그 기업의 그 주인공이 된 분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남자들이 아니고 뭐예요? 아주 연약한 여자들이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겔의 정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만 기업을 받았어요. 여자들은 여러분 숫자에도 들지 않았죠. 오병이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들 숫자 복음서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자 이 아이들은 아예 숫자에도 치질 않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업을 나눠줄 때 이 므낫세, 요셉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광야에서 죽었는데 1세대니까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이 슬로보앗은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족보 중에서 사라지게 생겼어요. 자손들이 없으니까. 기업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때 여기 보니까 이 그 슬로바의 딸들 5명 참 용감해요. 그 회막문에 모세와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눠주는 제사장 책임자 엘르아살 족장들 온 회중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고라와 같은 반역죄로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인생의 나머지 그 가는 죽음을 죽은 거다. 근데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에게 기업을, 이 아버지의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야, 이 당시로는 아주 용감한 거예요. 예? 이슬람 여자들이 뭐예요? 히잡 쓰게 하잖아요. 수건 쓰게. 지금 우리 뉴스에 보니까 뭐야? 안 쓴다고 그걸 막 경찰이, 정부에서 때려 죽였어요. 어디서 감히 알라의 신의 그런 그 이슬람 그 법에 그 반항하느냐? 이 참 잘못된 거죠. 여기 그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남자들만 기업을 받게 됐는데 이 여자들이, 딸들이 5명이나 나서가지고 우리 기업을 주셔서 요즘 말하면 데모스트레이션, 데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뭐 이 남자들 반대인데 뭘 나오나 무시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모세도 당황한 거예요. 이런 건 처음인데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딸들이 여자가 나와서 기업 달라고 하니까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이 하나님께 내일 물어보겠다. 여쭤볼 테니까 그때 나와라.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느냐? 오늘 이 사건이 한 그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 나눠주는 그 당시에 그 슬로보아시란 딸들의 그런 기업 요청, 기업을 달라 그 요청 사건인데 예언적인 여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구약 시대는 남자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남자의 시대,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이건 지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부활을 제일 처음 경험하고 보고 그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그 귀신 쫓아내준 하나님의 생명을 준 여자. 여자들이 수산나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을 처음 보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린 겁니다. 신약 시대는 여자 시대,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남자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남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여자인 하와,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다 여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린 과부된 여자들이요. 교회는 핏값을 전도를 해. 주님 핏값을 갚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장차 오실 예수님 신랑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처녀예요. 처녀 할 일은 뭐냐?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 그 단장은 어떻게 하느냐? 주신 하나님 예수 안에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신부 단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주님 가까이 오시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업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처럼 이런 믿음과 이런 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업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다 그 기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기업을 완성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무슨 돈을 가져오느냐, 물질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에요. 종교의 율법의 열심으로는 내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죄를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내가 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 기업을 이 슬로바 딸들처럼 믿음으로 구하면은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여자 시대예요. 이 슬로바스의 여러분 이 딸들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자, 모세가 이 사연을 여호와께 품으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거 마치 좀 생각을 못 하시다가 슬로바 딸들이 나와서 구하니까 모세가 와서 품으니까는 비로소 그렇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 무슨 주님께서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 내 아들 좀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이 주님, 어떻게 주님께 직접 오십니까?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고 위에도 내 상전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여기니라. 이야, 이런 믿음도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내가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다. 감격하셨어요. 야, 신기하다. 이런 믿음이 있다. 그것도 이방인인 저 백부장에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얘기하시면 될 거를 갖다가 그 다른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구하게 해요. 수로보니 교회도 그렇죠. 내 딸이 귀신 들리는데 고쳐주십시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난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들이 보냄받지 않았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옳소이다. 얼마나 대단한 겸손한 믿음입니까? 나는 개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아요. 진리예요. 그렇지만은 자녀들, 그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주님이 할 말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업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에도 받아 기업을 누리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 보면 안 돼요. 내 상태가 이런데, 얼마 전에 죄를 지었는데, 이런 모습인데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런 참 죄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큰 은혜의 영광을 내 것입니다 하고 구하느냐. 그런데 그런 믿음을 주님 기뻐하세요. 그게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뭐라고 있어요? 에녹은 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믿음으로 뭘 없었어요? 뭘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의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주님 영광 나타내면서 주님 뜻을 위해 살다가 공정 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 그건 무슨 믿음이냐?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자신 인격을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노력을 믿는 게 아니야, 행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뭐예요? 그게 기업을 말합니다. 오늘 영구원 받은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했구나,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혼, 생각, 삶, 내 몸, 내 삶에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게 휴고받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 영은 구원받아서 등은 타. 여호와의 잠언서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영은 구원받았어요. 죄사함은 받았어요. 근데 그릇, 이 혼, 여인 기름을 준비 안 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기업으로 주어진 그걸 준비를 안 해. 누려야 돼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은 미라는 다섯 처녀들은 주님 신랑이 오셨을 때 그 문에 들어갔을 때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문에 못 들어가세요. 그 문은 뭐예요? 그건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업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사람들만 천년 왕국의 왕노릇자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만 휴고받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땅에 남습니다. 전 3년 반, 7년 대환란 동의 절반, 4년 반 되면 휴고받고 나머지 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그 십자가 훈련, 죽음의 훈련을 그 혹독한 가운데서 받아야 돼요. 거기서 자아가 깨진 다음에야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밭에 두 사람 일할 때 한 사람 부름 받고, 아침에 매를 갈 때 한 사람은 버릴 때문에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밤에 잘 때 두 남자 한 사람 버려두면 하나는, 이게 땅에 남아있다가 이제 그 고난, 이 6,000년 역사 가운데 없는 모태, 땅의 제일 큰 7대접 재앙 속에 그 참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와도 벌벌 떨고 막 여름 마스크 그거 이거 뭐 걸릴까 백신도 맞고 하는데 이거 100배, 1000배 7 재앙이 쏟아진다고 말이에요. 대접이 계시록에 보니까. 그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잖아요. 거기서 시달리고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날짜는 몰라요. 그런데 그 다루심 받은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모아서 그 주님 재림하시는 장소로 혼인 잔치, 휴고받은 성도들은, 순교한 성도들은 신부로서 공중에서 혼인 예식 행하고 땅으로 주님 모시고 내려올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거예요. 여기 땅에 있던 그 남아있던 신자들은 몸은 변화되지만 천년왕국의 왕노를 그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 얘기가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만, 자, 이래서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이,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아주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찾지 못할 믿음을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졌구나. 그때 여자들이. 옳도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옳다는 말 단어가 뭐냐면 의롭다.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들을 영원한 믿음의 표상으로, 모델로 세워주신 거예요.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런 딸들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뭐 남자들만 봤는데, 뭐 이게 영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다른 구원 받을 필요 뭐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입을 다물었더라면 못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반드시 이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받아야 된다. 기업을 받아야 돼. 누려야 돼. 이 기업은 바로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았잖아요. 그 오늘 므낫세 지파는 바로 요셉 지파예요. 요셉은 바로 원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은 르벤이었지만은 그 장자의 기업을 얻지 못했어. 왜?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자의 기업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느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한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요셉이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다른 사람들은 한 지파씩 이뤘는데 이건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두 몫을 차지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건 바로 뭐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뿐만 아니라 혼에, 내 마음 삶에 성화돼서 온전히 사는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릴 때 그 장자의 기업을 받는 겁니다. 왕국의, 천년왕국의 왕노릇, 영원한 왕국의 영광 가운데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다 그 반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몫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자를 따르는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길갈에서부터 나가요. 길갈에서 나갈 때 제자 엘리사에게, 야, 엘리사야, 나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너 이 길갈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많이 깨달았는데, 뭐 그만하면 참 괜찮다. 거기 머물러라.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길갈의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은 다 머무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요? 주님이 그 당신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를 내가 다 받아 누리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런 어려움이 내게, 하나님 믿고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십자가에서 날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나만 빼놓고 기업을 다른 사람 다 주는데 나는 안 준다. 그럴 수 없다. 주님, 나에게도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 더 크죠. 하나님의 집. 여기서 또 한참 머물다가 이제 저기 여리고로 보내.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라.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엘리사야, 너 여리고에서 이 베델에서 큰 은혜 받았구나. 야 그만하면 됐어. 이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로 보내신다. 여기 머물러라. 여기 있는 선지자들과 함께 머물러라.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런 적이 있죠. 어디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야 영광 보니까 놀라운 모세, 엘리야가 막 부활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나타났어요. 야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소막 셋을 짓되 하나님 주님 먼저. 그래도 주님 우선은 1위로 놓고, 그 다음에 은메달은 이제 모세, 동메달은 이제 엘리야. 이렇게 우리가 영세 여기서 좋습니다. 그럴만 해요.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은혜 좀 받고 뭘 도와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이런 병도 고쳐주고 물질적인 문제도 사업 문제도 해결해주고 야 이런 주님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안 그래요. 하나님 사심 당신의 은혜 사심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 내가 받기 경험하기 누리기 전엔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막 말려요. 엘리사님, 그리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잖아요. 이거 당신의 스승 선생을 하나님이 올리시려고 그러는데 왜 괴롭히세요? 그만 따라가세요.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가르치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와 잘 지냅시다. 안 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상태가 어떻든지 나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지내보면서 이거 내가 계획해보고 내가 노력해보고 내가 이 사람들 접촉해보고 이 문제 접촉해보고 이 일 한번 해보려고 결국 뭐예요? 헛것이로구나. 이게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다 없어질 타버릴 거야. 이 건강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든 없든 주님이 더 귀하지. 내 자신도 믿어봤더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도 믿어봤더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골탕만 먹어 잡고. 오직 믿을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기업이신 예수 한 분만 믿을 뿐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얻어야 돼요. 계속해서 얻어야 돼요. 점점 더 누려야 돼요. 주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나도 알아 다. 너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난 여리고로 간다. 여리고에 갔어요.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야 나를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보냅니다. 요단강이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 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기업이니까.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육지가 돼버렸어. 둘이 건너는데 엘리사야 여기까지 날 따라왔으니 난 곧 승천할 텐데 하나님 부르면 뭘 내게 원하느냐? 뭘 원했어요? 엘리사 선생님, 당신의 영감이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그전에 한번 우리 설교 말씀 생각했죠. 이 말은 엘리사가 이게 스승보다 내가 좀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달 그 말이 아니에요. 갑절, 두목, 그 아버지가 가졌던 온전한 기업 영광을 그걸 내게 그 반쪽 구원이 아니요, 영구원만 아니요, 혼의 구원이요,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신 그 기업을 100%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영혼 몸,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병도 주님이 성령이 주장하시면 건강함으로 치유로 건강한 성전의 몸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예요. 장자, 영감, 갑절이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불말불병으로 올리시는 것, 승천하는 걸 보면 너 이 말이니와. 그 보지 못하면 없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 이게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 죽었구나 이미. 내 죄만 사해진 거냐 피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 안에 내가 죽고 내 죽음이야. 내 부활이야. 이걸 취할 때 믿음으로 깨닫고 이런 거 받아 누릴 때
승천하신 보호자에 앉아 계신 주님 인격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삶 속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이 시작돼요. 그게 지혜로운 다수천이에요. 그 사람들만 휴고받습니다.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또한 인물이 있죠. 기업을 받아 누린 사람, 우리 다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시하냐 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주리라. 너 씨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걸 다 받아 약속이 성취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것, 누린 것. 이건 뭐냐? 이 두 가지 여기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또 거기다가 우리 요즘 애들 정하면 약속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 꼭 뭐가 있어야 돼? 도장. 그 다음에 이제 복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언약의 피예요. 그 언약의 피로 인치신 겁니다. 거짓말 않겠다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고 이거 물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그러는 건 뭐예요? 약속 맹세까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향해 맹세했어요? 저 바위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그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믿음도 흔들리고 양식 떨어지니까 보이는 애굽에 또 못 들어갔다가 창피도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믿고 이런 실패를 많이 했죠. 믿음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젠 75세 됐는데 이제 이 부인도 사라도 경이 끊어질 때가 다 됐고 나도 이젠 자손 가질 수 없는 때가 다 됐는데 이 아내 말 듣고서 종 애굽 하갈을 통해서라도 낳자 이스마엘 낳아보고 자기 자신 의지해보고 최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혼의 권 기업을 누리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을 주님께서 통과해 주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 진리를 성령으로 조금씩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99세 될 때
그 믿음 실제가 와지는, 이삭이 실제로 와지는 이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이 걸리니까 아이고 뭐 이제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이제 좀 설렁설렁 믿다가 그저 이렇게 아이고 뭐 주님 뭐 이게 자녀나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병이나 고쳐주시고 사업이나 잘 되게 그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주님 오실 때 그때 내가 좀 경성하리라. 안 돼요. 지금 내 조그만 믿음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거 좀 내가 좀 술을 못 끊어서 아이고 뭐 이게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술 안 끊어도 돼요. 교회당 와서 술 먹어요. 저 담배 피워도 돼요. 저기 어디 방에 들어가서. 아직 돈을 좀 벌 때가 돼서 자녀들 교육이 바빠서. 어느 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오시는 저 징조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죠. 우리 안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아니면 저 팬데믹 같은 걸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예? 저기 핵무기 막 누르겠다고 하는 좀 정신 이상된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바로 우리 코 밑에는 또 이상한 하나의 좀 종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냥 뭐 이게 뭐 한 일주일에서 100몇십 발을 쏴. 정신이 나갔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조용히 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슬로브와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기업 이거 내가 이런저런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뭐 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지고 있어도 이것 먹을 거 마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천국 그 통치를 먼저 구하면 그 의를 구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기업만 누리면 이 기업만 잡으면은 나머지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그 달에 그 인공 그 위성 쏘아내기 위해서 나사에서 케이프 케네디 그 나사 연구소에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온 과학 모든 그걸 다 동원해서 만들었는데 그 띄워서 역사적인 날. 저도 어렸을 때 그 TV로 흑백 TV로 이 재민인가요? 앞으로 그 달에 딛는 것 참, 이게 어떻게? 맨날 학교에서 말이죠. 달에 옥토끼로 집을 짓고, 토끼가 절구 찢는다 그래서 그림도 지금도 보면 똑같아요. 정말 토끼가 그 절구 찢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았죠. 저 토끼 참 힘들겠다. 그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낭만이 없어져 버려서. 달이 여기 뭐 물도 없고 공기도 없어.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발을 디뎠잖아요. 근데 그 인공위성 하나 만들어가지고 온 그 인류의 그 과학적인 지식 모든 거 총동원해서 만들다 보니까는 뭐예요? 띄워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 열매로, 결과로 뭐예요? 많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편리한 전자제품 모든 기구들이 160가지인가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하나 띄우니까 뭐예요? 100몇십 가지의 이기, 문명의 이기들, 편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업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면은 여러 가지의 뭐 자녀 문제건 병, 뭐 기업, 전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먼저 나머지 모든 건 더해 주시리라. 자, 이게 기회예요. 오늘 이 기업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때에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성령으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엘리사처럼 길갈에 머물지 말고 나의 베델에 머물지 말고
베델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이야 놀라운 은혜 경험. 그러나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다 뒤에 두고 예수 한 분만 계속 요단강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십자가 은혜 놀라운 영광이 여러 가지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 이 기업은 오면은 첫째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제일 중요한 은혜의 범위, 기업의 범위는 내 자녀들, 가족들과 친지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식구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간자여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라. 시편 127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그리고 뭐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적인 그 자녀들도 축복이에요. 많이 낳아야 돼요.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2명, 3명 많이 축복이에요. 그 자녀들이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걸 뭘 말하냐? 실제 영적으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복음이 예수가 전파돼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휴고 받을 것이냐? 그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의 생명은 오늘 로마서 9장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혈육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여러분과 제 속의 생명, 이 기업은 가족들 구원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니.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주여 더디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어려움 속에 저 강팍한 마음, 바로의 마음도 깨어부순 주님 성령으로, 진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책임자예요. 그들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말로, 막 어떤 내 억압으로, 감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선교, 전도의 범위가 넓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도 정무사님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지 오랜, 다음 주에는 60주년이에요.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십자가의 진리를 오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해부터는 여러분 땅 끝까지 이 온 땅에 우리 한국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저 해외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은혜로 이 오지전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저 섬들, 저 농촌, 어촌, 목회자 없는 곳들, 여러분 그곳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고 작은 촛불이지만은 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장 8절에 보니까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구하라.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전파되는, 이 적은 숫자로 뭘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재물을 가졌습니까? 권세를 가졌습니까? 여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귀한 복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귀한 믿음을 우리가 참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신약에도 비슷한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14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업 얻은 사람, 성도의 그 심령, 삶,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베다니 문둥이 집에,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한 여자가, 요한복음 12장인 이 여자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엔 머리에 부은 게 발로 흘러내렸어요.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입하였는가? 외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책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 30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인데, 그 중에 제일 주동자가 요한복음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동을 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주님의 사업을 좀 해야지. 좋은 사업 해야죠.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까 그 슬로보아 딸들 마음이 주님과 흡족해서, 옳다 그 말이,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좋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 가난한 자들 돕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 구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계시록에 보면은 그때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도울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한번 죽고 부활하시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제자들에게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부활하면 본다. 승천해버리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은혜 시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열려있는 은혜 시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공기와 같이. 공기 값 주고 사는 분 있습니까? 오늘 1, 2대 얼마씩 사주시고 잡수고 하세요. 다 공짜예요. 이거 값으로 주고 사라 그러면 누가 이거 견디겠어요? 근데 괴장 귀중한 하나님 선물, 공기와 같아요. 공짜예요. 은혜, 공짜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해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 대신 지옥의 심판 다 이루었다 받으신 그것은 오늘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몽땅 선물로 그저 주신 겁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순간으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50년 후에는 여기 있을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항상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 여호와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나가면 여름은 다 추수기간은 지나갔는데 나는 곡식을 얻지, 영생을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야, 참 제가 요 한국에 온 게 40대 후반에 어느 분이 며칠 전에 그래요. 언제 왔어요? 그래서 몇 살에 40대 후반에 왔네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19년 된. 내일 모레면 이제 70이야. 야, 징그럽네. 실감이 안 돼. 50대, 40. 야, 이 마음은 벌써 70. 그것도 10년 후딱 지나갈 거 아닙니까? 80. 이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의 날을 손날매만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시간, 정력, 모든 것은 제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의 모든 것을, 환경을, 이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 한 10년이나 남았겠는가.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왔던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8절,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외에 예수님 죽고 장사지 된 다음에 안식일 후에 주의 날에 향유를 준비해서 간 여인들은 예수님 몸에 바를 기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향유 늦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여러분 나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꾸밀 거 없습니다. 주님 다 아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어려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얼만큼 더러운 이 죄인인 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 있는 그대로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슬로밧 여인의 딸들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선물의 믿음, 계시의 믿음,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 부활 내게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라. 9절 한 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오고 전파되고 내가 복음 받고 이 기업을 누리고 한 결과는 뭐냐? 오늘 이 여인처럼 이 마리아처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귀한 것, 옥합도 깨뜨리고 거기서 나오는 귀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 영광,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온전히 주님의 발밑에만 붙는 겁니다. 오늘 여러 다른 것들이, 물질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국가들이 뭘 어떻게 요란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생활을 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 얻었느냐?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 사랑하시는 주님만 주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는 삶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참 주님을 위해 모든 것 쏟아놓는 것도 전부 이 세상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한 분만 위한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친족에게, 모든 내가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 기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슬로보아의 딸들이 남자만 가져야 되는 그 기업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이 여자 시대, 교회 시대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바라야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심령의 눈이 점점 열려서 놀라운 기업이신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따라가며 그 예수만 이 질글 같은 우리의 모시는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귀한 교회를 통해 이 재단을 통해서 일어나며 주님 영광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